오늘 여러분과 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낳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창세기의 2장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나눴고요. 오늘 이제 창세기 6장에 노아의 방주, 홍수 심판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는 사실 아주 많은 실패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무 많은 실패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 안에 들어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도 실패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세상이 더 이상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을 정도로 실패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갈아엎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아, 하나님도 실패를 하시니 하나님이 실패하는 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구나. 실수하고 넘어지는 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구나. 처음에는 이렇게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할수록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실패였다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됐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지경까지 실패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실패하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들이 세운 계획을 가지고 인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그 끝까지 가보니 그 결국이 완전한 실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인간의 실패로 그냥 치부하시고 그냥 끝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실패로 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완전히 실패했는데 하나님은 그 책임을 인간에게 돌리시지 않으시고 자기가 인간을 지은 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한탄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자신의 실패로 여기십니다.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세요. 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으신 분인데 그 지으신 인간이 그 실수하고 실패한 것을 자신의 안타까움으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바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것이 하나님의 실패의 이야기, 하나님의 뒷수습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으로 이 본문이 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짓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 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장작 120년입니다. 한 사람이 우리가 요즘 오래 살면 100수를 넘어서 120세까지 사시는 분들을 제가 TV에서나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일평생 정말 한 사람의 일생이 지금으로 따지면 다 지나는 동안에 노아가 끊임없이 방주를 지어갑니다. 그런데 메시지가 있어요. 곧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무정하게 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20년이라는 그 방주를 짓는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을 묵묵히 설득하고 계신 겁니다. 돌아오도록, 돌이키도록, 함께 방주를 짓도록. 왜 노아만 방주를 지어야 합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는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도 도전을 받고 용기를 얻어서 방주를 지었으면 이미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다 사람들에게 다 알 수 있도록 노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도대체 뭐 했던 겁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동안에 다 뭐 했던 겁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동안 여러분은 도대체 뭐 하셨던 겁니까? 여러분 느껴지세요? 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역동, 노아의 역동, 그 시대의 역동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깊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동안에 나는 뭐 하고 있었는지, 한 사람이 방주를 짓고 그 방주에 몸을 싣는 동안에 나는 뭐 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감동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으시는데 이 노아의 방주는 참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르면 이 방주는 길이가 한 135m 정도 되고요, 폭이 22.5m 정도 되고요, 높이가 13.5m 됩니다. 야, 진짜 대단하죠. 제가 외웠어요. 이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도 제가 잘 해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성경에 좀 계산하기 어렵게 큐빗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도 여러분 한 번만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해 보셔도 이것이 얼마나 과학적인 구조인지, 이것이 얼마나 안정적인 구조인지 진짜 막 쫙쫙 나와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궁금하시면 검색 한번 해보세요. 이 구조가 정말 험난한 바다 물 위에서 정말 가장 안전하게 버틸 수 있는 그런 규격이라는 겁니다. 이 방주가 너무 완벽한 것 같죠? 그런데 이런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는 인간의 설계도와는 확실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우리의 인생의 실패를 두려워하고 그 실패를 막기 위해서 계획에 계획을 더합니다. 플랜 A를 세우고 그 다음 또 뭘 세우죠? 플랜 B를 세우고 또 뭘 세웁니까? 플랜 C를 세우고 또 그걸로도 부족해서 플랜 D까지 세웁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획에는 끝이 없고요, 그리고 빈틈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실 때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빈틈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실력 없는 사람인 거예요. 빈틈없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해낼 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노아의 홍수 사건에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계획하는 머리가 없었을까요? 계획이 없었을까요? 그런 거 할 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인생에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변수들이 반드시 있고 서로의 이해가 충돌하면서 반드시 계획은 너무나도 자주 깨어지고 부서지고 흐트러집니다. 계획대로 되는 일보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훨씬 더 많습니다. 플랜 A, B, C, D가 아니라 Z까지 세운다 해도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언젠가 한 번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설계도는 우리 인간의 계획과 우리 인간의 설계도와 뭐가 다르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를 봤을 때 이거 진짜 역학적으로 완벽한 구조네,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홍수라는 엄청난 재난 앞에서 사람이 측량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그런 험난한 상황 속에서 어떤 설계도를 꺼내 놓으셨나, 그리고 그 설계도가 우리가 꺼내놓는 설계도와는 뭐가 다르냐,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는 게 필요한 겁니다.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이 방주의 설계도를 노아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홍수가 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합시다. 언젠가 이 땅이 바다로 뒤덮일 텐데, 물로 뒤덮일 텐데, 여러분 어떤 배를 준비하시겠어요? 일단 이 노아의 방주의 규격처럼 안전한 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배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뭡니까? 배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모든 운송 장비에 똑같이 다 있어야 되는 것인데, 뭐가 있어야 돼요? 핸들이 있어야 돼요. 키가 있어야 돼요. 방향을 조정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노아의 방주의 설계도에는 이 방향 조정 장치가 없습니다. 조향 장치가 없어요. 또 뭐가 없습니까? 뭐가 없죠? 네. 제가 어제 리더 모임에 스포를 했는데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동력 장치가 없습니다. 동력 장치가 없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 안에는 돛도 없고요, 노도 없고요, 방향을 잡는 키가 없습니다. 애초부터 그런 게 설계에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노아의 방주에 타서 구원을 얻는 그 방식이 인간의 어떠한 의지와 계획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재난이 닥치고 우리가 무엇인가 크고 심각하게 실수하고 잘못되었을 때 우리를 회복시키는 동력은 또 다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넘기는 것이 회복의 시작점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다. 내 인생의 철저한 계획을 따라서 내 인생이 이루어지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 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현재 정말 심각한 좌절의 상황 가운데, 실패의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잡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노력이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내 인생의 방향을 내가 결정할 수 없고 내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냐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정말 책임져 주시냐는 거예요. 그 물속에 묻어버린 수없이 많은 생명들과 같이 나를 여기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나는 방주를 짓지도 못했고 이미 실수했고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마땅한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과연 방주를 짓는다고 그 방주에 탈 수 있을까? 내가 순종해서 지은 그 방주는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두렵죠. 두렵잖아요. 사실 두렵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여러분 정말 있으세요? 정말 있으십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 오늘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보면 여기에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탄 생물들을 생각해 보시고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탔는지, 어떤 동물들이 탔는지.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 중에 합당한 사람은 아마 노아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태우십니까? 그의 자녀들을 태우고 그의 자녀들의 며느리들을 태웁니다. 그 사람들이 다 당대의 의인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노아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신 걸까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짐승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정결한 짐승들만 태우셨을까요? 성경은 철저하게 짐승들도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으로 나눕니다. 정결한 짐승만 태웠을까요? 아니에요. 부정한 짐승들도 똑같이 태우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고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 창세기 7장을 더 읽어보면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날짐승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태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정결한 것들은 암수 7쌍, 부정한 것들은 암수 2쌍씩 태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하고 말이 좀 바뀌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숫자가 많이 늘어났죠. 근데 정결한 것들은 7쌍이나 태우고 부정한 것들은 2쌍만 태웁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서신학자들은 더 태운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들을 위해서 그렇게 태우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아끼셔서 더 태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 제물을 위해서 더 태웠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심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물속에 잠기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미 이 세상이 완전히 망가지는 길로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완벽한 것들만 뽑아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들이 시작할 수 있도록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을 태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완벽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태우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것이 큰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전은주 전도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어노인팅의 찬양 인도자세요. 이분이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눈에 안검하수라고 눈이 잘 떠지지 않는, 눈꺼풀이 내려와 있는 그런 장애가 있었습니다. 어려서 한 달에 한 번씩 이 눈꺼풀을 리프팅하는 시술을 받아야 됐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러다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점점 성장하면서 다리에 있는 근육을 떼다가 이제 눈에 이식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술을 했을 때 이 눈에 가지고 있는 근육의 힘과 이 다리 근육이 가지고 있는 그 근육의 힘이 다르기 때문에 늘 눈 한쪽이 사람들 보기에 어색하고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 내내 매일같이 뭐 짝눈이네, 눈병신이네 놀림을 받았어요. 늘 열등감 가운데 시달리고 상처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찬양을 사랑하게 되고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로 사역하게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치명적인 성대의 이 결절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더 이상 이 찬양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너무나도 큰 절망감과 두려움을 갖게 된 겁니다. 그때 혼자 정말 목소리도 낼 수 없고 찬양도 한 소절도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전은주 전도사님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실패가 올 수 있지만, 절망적인 상황들이 올 수 있지만 그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정말 진짜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이 전은주 전도사님의 고백이 정말 진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수를 하지 않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실수할 수밖에 없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회복되어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이 세상을 회복하는 존재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구원의 방주에 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실패를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망가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누군가로 인해서 상처받을 때, 누군가의 정말 악의적인 공격에 의해서 내 삶이 어그러질 때, 그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내가 실수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좌절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다고요? 그조차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이제는 많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천공항에 입국해서 들어오셨어요. 아시는 분은 아마 좀 미소 지으실 텐데, 예화예요. 진짜로 예수님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천공항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몰고 마중을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공항에서 픽업을 하는데 예수님을 도대체 내 차에 어느 좌석에 모셔다 드려야 할까요? 어디에 모셔드려야 될까요? 차에 좌석이 총 한 4-5개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상석에 모셔야 될지, 내 옆에 모셔야 될지, 내 뒤에 모셔야 될지, 아니면 잘 접어서 트렁크에 넣어드려야 될지, 뭐 많은 고민들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 예화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의 자리는 운전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자리에 운전석을 내어드리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답이죠. 예수님께 운전석을 내어드리는 것.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시려고 하지 우리를 예수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잘 해드리려고 하지 내 삶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못남을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내 연약함 속에서 연민하고 헤매이지 말고 주님께 나아오실 수 있는, 주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용기를 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뭔가 좀 지루하신 것 같은데 노아의 방주에 없는 것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에 없는 것 한 가지. 이거 사실 좀 억지스러운데요. 노아의 방주에는 티켓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언제 도착하는지에 대한 티켓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약이 없죠. 내가 언제 누구를 만날지, 내가 언제 어디에 취업할지, 내가 언제 내 인생의 이 고통이 끝날지 사실 모릅니다. 그렇죠? 티켓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 열차에 올라탔다 하더라도, 은혜의 방주에 올라탔다 하더라도 티켓이 없으니 이게 언제 어떻게 도착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막연한 불안이나 두려움이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기대와 소망이 되고 오히려 열정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인데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골 때리는 교회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한 교회가 나오는데요. 그 교회를 보면 참 대단합니다. 그 교회에는 예배가 있는데 시작하는 시간은 있는데 끝나는 시간은 없는 교회예요. 예배를 한번 시작하면 은혜 받을 때까지,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주님과의 감격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시작하는 시간은 있는데 끝나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시계를 가립니다. 핸드폰의 전원을 끕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예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의 예배에 보면 그곳의 예배는 예배의 틀이나 형식이 없습니다. 뜨겁게 정말 충분히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정말 그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서 나올 때까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너무 놀랍죠? 그 예배의 열정이 너무 뜨겁지 않겠어요? 막 가보고 싶죠? 그래서 제가 어딘지는 말씀 안 드리려고. 저는 우리 노량진 교회의 예배가, 노량진 교회의 청년 공동체가 정말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그 틀 안에서 예배하는 공동체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영감 주시지 않으면 그냥 설교하지 않고 내려올 수 있는 용기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저에게 감동 주시고 전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주시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십시오. 그런 설교자로 여러분과 좀 만나고 싶은 사모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제 설교가 좀 짧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때로는 제 설교가 길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에 끝나는 수련회가 아니고요, 정말 영적인 싸움을 정말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강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 신분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학기가 시작하고 우리가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때 예배 인원 줄어드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사실 이거 정말 자존심 상한 일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기말고사 칠 때, 자, 시작하는 주까지 잘 나옵니다. 그리고 한 주 지나고 중반에 접어들면 그때 시험 들어서 딱 10% 인원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쪽팔리게 신앙생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실패도 사용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도전하셨으면 좋겠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부딪혀 보실 수 있는 용기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정말 이 시대에 노아가 되시는, 사람들이 바보라고 손가락할지언정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련회 오세요, 여러분. 수련회 오셔야 됩니다. 진짜요? 일주일 할 건데요. 밤에 할 건데. 진짜로? 대답이 너무 쉬운데. 여러분 정말로 꼭 오셔서 진짜 이번 학기만큼은 내가 승리하겠다라는 결단 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주께 가오니 찬양할 텐데 빨리 나오세요.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오늘 주께 가오니라는 찬양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냐 하면요, 사실 너무 오래된 찬양이죠. 제 감성이 좀 올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찬양 안에는 우리가 날개를 펼치기만 하면 우리의 날개를 들어 올려주시는 그 성령의 상승 기류를 느낄 수 있는 은혜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개를 펼치고 폭풍과 풍랑 가운데 오히려 대양을 건너는 알바트로스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오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이끄소서. 아멘 아멘. 도스리 나에게 전하가니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아래.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나의 삶의 주도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 인생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오니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위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내 인생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더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더 많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 하나님 더 많은 물질들을 소원하려고 하고 하나님 이 땅에서 더 많이 움켜쥐려고 하는 우리의 두려움들을 깨뜨려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음의 방지에 올라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 길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의 노력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따라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함께하소서. 주여 기름 부어주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이 시간 회개함으로 하나님 내 삶의 주도권이 다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 내 인생이 부정하나 내 인생이 죄로 가득하나 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으나 하나님 나를 용납하심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원하는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든든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새 힘을 하나님 새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불어주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이 은혜에서 소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함께하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더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더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더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더 사로잡아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잠잠하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노아가 그 가족들과 함께 또 수많은 육축들과 짐승들과 함께 그 방주 안에 있을 때 구원받았다는 감격만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나 역시도 죄인이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고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망망대해를 떠돌고 있고 하나님이 과연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까? 불안함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회복의 때는 반드시 온다. 땅은 반드시 마를 것이고 새로운 시작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바로 이 말씀 한 구절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이 시간 잠잠히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잠시 묵상하신 가운데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1분 정도만 우리 묵묵히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하지만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내 연약함도 아시고 내 죄인됨도 아시고 나의 실패도 아시고 내 두려움도 아십니다. 주님은 내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헤매고 있는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날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주님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나 주와 함께 달려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노량진의 모든 청년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노량진 교회 교우들 위해 이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학업과 이들의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